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떨 때 불신이 삭트게 되던가요? 어떨 때 불신이 삭터요? 이게 어떨 때냐 하면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조금 들 때입니다. 의심이 이렇게 쓱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 불신하게 되는, 내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게 돼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안 풀려져 나갈 때도 그렇게 불신이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어떤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대할 때도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져보셨죠? 그죠? 내 상황에서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토크 콘서트를 이제 하면서 첫날 토요일 저녁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아주 열띤 논쟁이 되었던 게 바로 큰 재난이나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냐? 진짜 선한 거 맞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그럴 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열띤 논쟁이 된 거를 제가 체험하고 이번에 이제 설교 시리즈를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하면서 서론적으로 좀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은 가정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 형태로 좀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 적용할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함께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전혀 그게 왜 이상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손들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조금 뭐랄까요, 보통 사람의 심정보다는 더 착한 사람이죠.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배알이 없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청소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하나님도 심하지만 누구도 심했어요? 엘리사도 심했어요. 엘리사도 너무 속 좁고 너무 냉정하다. 자기야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한 거를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주하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원뜻 보면 굉장히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변정학생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저는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심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요소가? 어린 애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장난삼아 그냥 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가 나왔습니까? 어떤 동물 나왔어요? 암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찢었다고 했어요. 사실 찢었다는 게 이게 죽었다는 뜻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찢었다, 상처를 입혔지 죽이진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42명이 찢어, 42명이 찢음을 당했는데 더 있어요, 덜해요? 사람은 더 있어요? 사람은 더 있어요.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모릅니다. 100명이 될지 몰라요. 그 중에 42명을 찢었다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잔인무도하고 무자비한 것인지 그럴 만한 상황인지를 조금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선제를 단순히 조롱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재난을 당한 거라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목회자인데 하나님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럼 오늘날 뭐 목회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꼭 그렇게 등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근데 목회자로 대머리이신 분한테 제가 주의가 환해지네요. 뭐 이런 말 여러분 했죠? 그런 말 안 했어요? 아, 주의가 환해집니다.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마가 어디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런 말을 아주 보통으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런 말 하면 진짜 뭐 고릴라 2마리가 나와서 우리를 해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문제 잘 들었죠? 만약에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단순히 조롱한 것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한 거라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조롱해 할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전제를 그렇게 달면은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사실은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 받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이 대목을 놓고 이런 식으로 공격했어요. 분명히 이 대목을 놓고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런 데 노출되면 있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죠, 안티기독 사이트에서 어떤 그런 거 막 적어놓은 거 보고 밑에 나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거 읽고 내 마음 흔들린다 하면서 내가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투로 얘기한 걸 제가 봤어요. 어느 사이트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 안 들어서 엽기적인 연쇄 살인을 벌였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치졸한 예수쟁이들이라니 애들 다 죽었는데 뭘 가르쳐. 어린 애들에게조차도 끝발이 안 서는 야훼구만 하면서 흐흐 하면서 이건 무능하고 저급하다는 거 말고 뭐가 있다는 거지? 화나게 하면 애고 어른이고 없이 다 지겨불라 이건가? 얼마나 포악하고 성질이 더러우면 애들을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변태 엽기적 연쇄 살인마보다 더하구만. 이런 옹졸하고 궁색한 신을 위해 가진 변명과 헛소리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참,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하고 자기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바로 그냥 곡사포를 쏴서 날리는 이런 분으로 오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자,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가면은 성경의 맥락을 잘 알면 전혀 오해하지 않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성경의 맥락을 알면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비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걸 오늘 견본으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적용할 것들도 중간중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맥락을 보는지, 그러면 이 맥락을 보는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견본으로 오늘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3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3가지 오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도 오해도 풀리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젊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뜻이 뭐예요? 젊은 아이들 뜻이 뭐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젊은데 아이들이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조금 이렇게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바꿔서 작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아르라고 해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안티기독 사이트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린애들, 철없는 어린애들 좀 놀린 거 가지고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막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나아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년, 젊은이를 말합니다. 젊은이. NIV에는 아예 청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세부터 20세까지의 나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군인들을 가리킬 때 이게 사용돼요. 열왕기상 20장 14절 이렇게 보면은 군인들을 가리킬 때도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상당히 큰 아이들, 그저 그릇이 놀고 있는 그런 이렇게 막 놀고 하는 그런 애를 우리가 생각했죠. 그죠? 그런 애를 많이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꺾여요, 안 꺾여요? 좀 꺾어 주셔야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죠. 꺾어야 돼요. 실제로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논란이 되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그냥 듣는 그대로만 표면적으로만 가져와 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요. 변정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변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애들한테, 아무 무방비 어린애들한테 곰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실제로 곰이 사람 공격할 때 어느 정도 잔인한지 알아보려고 동영상을 검색해 봤어요. 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쿵푸 팬더 여러분 아시죠? 쿵푸 팬더 보면, 쿵푸 팬더, 그 팬더 곰 날렵해요, 안 날렵해요? 안 날렵하다는 분이 계신데, 날렵하죠? 엄청 날렵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진짜. 어떤 먹이가 있다든지 자기가 공격하려고 할 때는 설렁설렁 하다가도요, 엄청 빨리 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곰이 기어가요. 빨리 기어가도 꽉 기어가더라고요. 야, 곰이 날렵하구나. 진짜 여러분, 곰 날렵합니다. 힘없는 어린애 아이들한테 그 날렵한 곰이 잡아가지고 찢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청소년 나이쯤 되는데 거의 조직적으로 12대 성격으로 집단적으로 혼자 있는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그 여리고에서 베들까지가 한 20km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나타나서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의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공격한 거예요. 자,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두 번째 오해가 이겁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그냥 대머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대머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으로 금지, 인위적인 대머리, 인위적으로 머리 깎는 거 이런 걸 법으로 금해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근데 엘리야의 대머리는 타고난 것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깎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선천적인 감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깎은 거예요?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타고난 거. 타고났는데, 여러분, 타고났는데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 그거 사실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할 거리긴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한 거는요, 특별히 엘리야는 외모가 어땠습니까? 털이 많았어요? 털이 없었어요? 털이 많았습니다. 근데 털이 많은 거를 권위나 능력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고대인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털을 기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 없어. 그러니까 대조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조도 하면서 조롱도 하면서 이 선지자로 직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깎아내리는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대머리여도 사실은 조롱의 의미가 있지만 올라가라는 것도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야, 너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너도 올라가봐, 너도 꺼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가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대머리에 올라가라가 둘 다가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뜻이었다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우발적인 놀림이 아니고 계획적인 위협이었다 이것입니다. 10대 이상 아이들이 42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혼자 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접근해가지고 죽어라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가 안 올라가면 우리가 올려줄까?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의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단순히 어린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놀린 겁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다며 그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올라가 봐.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너도 기적을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개인 엘리사에 대해서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엄청난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오늘 깊이 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대머리라고 놀린 거 개인적으로 조롱한 것도 그걸 좀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신체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사람이 멋있거나 아름다우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 보고 우리 정형제님한테 내가 정형제님 진짜 잘났어요. 이쁘게, 이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쁘게 났어요. 자,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 우리가 핸스만 남자를 볼 때 야, 잘났다. 그리고 애기가 막 이쁘면 야, 그놈 잘생겼네 하면서 잘났다 그러죠. 잘났다가 무슨 뜻이냐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낫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야, 그놈 잘 났네. 그냥 난 거예요. 그렇게 난 거를 내가 난 거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말하는 어떤 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해주신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신 분 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나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별로 수긍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왜 한 번씩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남에 대해서도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잘난 것뿐입니다. 못난 것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콩깍지 씌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못났는데 잘났다고 막 이쁘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보통 애기 자기 자식 놓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못났는데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잘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절대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이게 적용점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나 자신이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특정한 신체 조건, 특성 이런 걸로 조롱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외모뿐만 아니고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변정적으로 이 비신자들 입장에서 오해 푸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같이 설교적으로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요즘 묵상 본문으로 삼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 뭐죠? 네, 하신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베드로 전서죠.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비방하고 비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도 의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인신공격성 비방이 되기도 하고 말씀 중심의 건실한 비판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모든 종류의 비방을 버리라. 이거는 그죠? 인신공격성, 인격을 깎아내리는 이런 비판은 비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인신공격성 비판이 되기도 하죠. 그건 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로 남 비방해 보셨습니까 혹시? 에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있죠. 걔는 또 왜 그래? 좀 키도 조그매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것도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에 해당돼요. 그렇게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좀 큐티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야, 넌 왜 맨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겠다. 정당한 판단이나 좋은 권면하고는 다른 좋은 비판은 좋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모욕하는 거,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세, 이런 게 또 중요하겠더라고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무슨 일 해요? 주인한테. 어떤 일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주인의 심부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종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 그 시키는 그 심부름,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제가 교회에서 제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사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 하는 직임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존중돼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이 애들이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데,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래도 비판의 성역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덤비는 사람들,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면요, 하여튼 목회자들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아 보이죠?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민주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습니다.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입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제 트윗글을 올리지만은 교회의 어떤 개혁적인 부분이나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강한 언조로 얘기하지만 어떤 개인을 놓고 비방해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떤 개인을 놓고, 개인을 딱 짚어서 교회가 더 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특정한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립적이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인격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죠? 그렇죠? 아니 페이스북에 보면, 트위터 이런 데 보면요,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욕을 해요. 자기 이름, 얼굴을 걸어놓고 목사들을 거의 우리 만화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화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XX. 진짜 그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딴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도 인용하고 딴 데는 막 그래놓고 또 그런 욕을 해놓고, 그게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있구나, 비판하고 있구나, 비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전보다 더 앞으로 더 조심하려고 해요. 그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죠? 모든 종류, 하여튼 비방은 어떤 종류도 금지가 원칙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할래요?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개 끄덕였어요? 저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본문의 맥락을 놓고 저는 이 전후 자료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있고 그런 균형과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해를 하면은 이런 오해가 걷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를, 이런 문제를 놓고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오류 같아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을 때, 내 머리로 내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어, 에이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어, 에이 성경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난해 구절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는 지식이 늘어나면 이해하게 해 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선하시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리까리한 경우, 어떤 문제에서 아리까리할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명제로 밝혀놓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공평하시다, 절대 선하시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영적인 원칙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마음에는 항상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게 올라와요. 누가 그걸 시킬까요? 사탄이 그걸 계속 충동해요. 야,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야, 하나님 착한 거 맞아? 하나님 널 돌보시기나 하냐? 네 꼬라지를 봐. 어떻게 이 꼬라지를 보고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선악과 시험할 때 사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잘 생각을 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괜히 선한 척 하면서 괜히 뭔가 널 위해 주는 척 했지, 사실 널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선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게 만들어. 그 생각을 넣어줘. 항상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 예수님 팔아먹는단 말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팔아먹고자 할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냐? 우리에게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사탄도 항상 어떻게 준다고요?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멀쩡한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의심해요.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친구 의심하고, 부모님 의심하고, 자식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래? 진짜 그럴까? 하면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묵상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사탄이 준 거, 내 염려 이런 거 묵상이 잘 되죠. 염려 훈련할 필요 없죠. 염려는 묵상 잘 되죠. 염려도 넣어줘요. 사탄이, 야, 잘 되겠냐? 염려 안 돼 너? 염려도 생각입니다. 생각이 일종이에요. 딱 넣어줍니다. 그럼 묵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또 들어주실까봐 놔버려요. 자, 이런 게 이 본문 말씀하고도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잔인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무자비하셔, 다른 사람은 잘 대해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안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 때 바른 지식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 가운데 알아야지 어중떠중 뭐 그냥 이것저것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변정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주제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의문 가진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둬지는 만큼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가토 콘서트에서요, 왜 사람들이 세월호 같은 큰 재난을 허용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토하는지 아세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2명이나 이게 명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42명이나 되는 젊은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간 것처럼 300명에 가까운
젊은 애들이, 무고한 애들이 똑같아요. 지금 맥락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무고한 애들 300명이나 되는 애들이 죽어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었냐? 그 바다의, 그 잔인한 바다의 파도와 그 차가운, 근데 그때 묘사해 놓은 거 봤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의 물이요, 바닷물이요, 그 당시 그 바닷물 엄청 찹니다. 바다 깊은 데 들어가면요. 근데 막혀가지고 제가 그 상황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셨다. 아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서 살려주시지. 그 학부모들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대로 놔줄 수 있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때도 난리 났잖아요. 그때도 우리 두 분이서 그냥 합동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요, 드러난 현상만 갖고, 벌어진 사건의 정황만 갖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 맥락을 다 모릅니다. 어떤 맥락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걸 가지고 내 한계를 하나님께 바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은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내가 질까요? 내가 나가떨어지죠. 내가 나가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뭐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 신앙도 떠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의문 중에도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 말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범사는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의탁하고 싶지 않은데 의탁하라 이겁니다. 계속.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다 몰라. 너는 지금 기뻐할 수 없어. 네 생각으로는, 네 한계된 지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 이 일 놓고 감사할 수 없어. 그리고 계속 의탁할 수도 없어. 그냥 내 어떤 인맥,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인맥이나 뭐 이런 경험 이런 데 의지해서 뭐 하고 싶지. 그러나 그때도 기도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께 먼저 의탁해라. 이게 믿음의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 예배. 왜 중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것도 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가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생명과에 의탁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걸 더해 주신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면 항상 기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가 적용할 필요가 없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는 그 뜻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기도할 수 없고 낙심될 때도 그때도 의탁하는 기도를 하라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정론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섭리가 뭡니까? 세월호 300명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뻐하래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나 그분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제껴버리면 믿음에서 탈락하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이런 시험에 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는 이 분량이 엄청난데 나도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나님 이래서 나를 안 도와줬고 난 미심쩍어. 하나님과 맞먹으려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의존한다. 나는 고백한다. 고백부터 먼저 한다. 선포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야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등식으로 대입해가지고 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온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
때로는 어떤 병기 위에 어떤 그런 역할을 네가 맡아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온 우주를 경영 퍼즐을, 나는 전체 퍼즐을 알고 너는 그 부분 퍼즐에 머물러 있지 않냐. 그렇게밖에 못 보는데 너 전체 퍼즐을 갖고 함부로 따지고 판단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의탁해라.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전체 퍼즐을 맞춰줄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나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근데 나를 인정 안 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토라져 버리고 시험도 버리고 삐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다 모르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뜻에 맞추는 최선의 삶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지 않냐? 자녀지 않니?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충분히 그럴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대헌장입니다. 이거 놓치면 헛고생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8절에 보면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중요성을 놓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자, 8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드는 일을 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42명이나 되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고물 불러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타협하거나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첫째 요건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오해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 세 번째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저주가 진짜 실행이 됐어요. 그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이 암곰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암콤이라고 읽어요? 암콤이라고 읽죠? 근데 옛날에는 암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서 저도 암곰 이렇게 하는데,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죽일 정도인가? 찢어 죽일 정도인가? 예,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와서, 그죠? 거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백성의 죄가 극에 달했고 전면적인 심판이 불가피한데, 그런 심판을 보여줌으로 해서 더 큰 심판을 미리 막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제가 좀 신앙이 옅을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그래도 재산이 절반이나 줬고 절반 꼭 숨긴 거 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죠? 죽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성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그거를 볼 때마다 저도 하나님 이거 너무, 아니 뭐 여러분 헌금할 때 좀 어디
좀 어디 예? 뒤로 좀 챙겼다고 합시다. 특히 재정 집사님 좀 각성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뭐 좀 챙겨줘야지 하고 한 15,000원 뺐어 거기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잔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신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요. 어떻게 밝혀? 교회 초기에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정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재정집사님 안심하셔도 돼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바로 죽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초기 기독교가 지금 자라고 정결하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기반을 놓을 때이기 때문에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특별한 심판이어서. 자, 엘리사도 똑같아요. 엘리사가 처음 이제 엘리야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 이게 뭐 장남한테는 갑절의 유산을 주는 것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첫째 되는 수제자로서 엘리야의 그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재산을 갑절로 주는 것을 그렇게 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 맥락이 뭐냐면은 바로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애들이 그렇게 하고 애들이 그 엘리야의 사역까지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즉각 처단한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처음에 엘리사의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니까 더 알게 돼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들은 이제 차차 좀 더 해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특이하게 본 말씀이,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많이 해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 저주해 보신 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보신 분? 없습니다.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저는 거의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별로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근데 이건요, 원래 율법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7장 14절 26절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기분으로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도록 그렇게 법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하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요. 공격적으로 막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절대로 내 적극적인 기분, 내 감정으로 그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저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건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저주를 아무리 이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왜? 말씀대로 저주한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 적극적인 감정 따라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자기가 분노를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우리가 비방하거나 뭐 이럴 때도 아까 하나님 심판 맡기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나서서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나는 비방하지 않고 다만 어떤 건실한 어떤 조언이나 권면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이제 실수하기 쉬운데 저도 그런 면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한데 더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각성하게 해주셨어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개인 감정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적대적인 안티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지는 모습 보여줘도 안 돼요. 장기적으로 어떤 한 영을 전도하고자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화내버리잖아요? 전도가 안 돼요. 한번 화내버리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동료가 있는데 내가 전도할 생각이 있었다 합시다. 근데 언제 한번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대해버려서, 아이 그것도 못해, 거기 복사하고 거기 뒤에 양면 복사할 수 있잖아, 거기 돼 있는데 그거 누르면 되는데, 화 한번 냈잖아요. 화냈다는 게 아니라 화 한번 내잖아요. 나중에 전도하기 어려워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분노,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뤄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변정전도도 감당하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걸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숭배를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권위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분노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곰을 보내가지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의 권위도 서고 하나님의 권위도 서고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같이 서게 됐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 가려는데요.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승리했던 곳이죠. 그죠? 바알 선지자. 승리했던 그곳에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갔습니다. 엘리사는 은둔 생활을 한 그런 스승이었는데, 엘리야는 그랬는데, 엘리사는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왕과도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조언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사역한 중심지가 사마리아인데, 저는 그 지명을 보면서 베델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의미있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베델이어야 되는데, 이 베델이 오늘 우리 가정주일에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주제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들어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였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꼭대기인 단하고 제일 미친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예배 장소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우상 숭배 장소가 됐어요. 베델이 그런 곳이었어요. 자, 우리 삶도 돌아보면은 이름은 좋은데 의미가 퇴색된 경우가 많은데, 제 딸 이름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 풀면 거룩의 집이라고 했죠. 성주, 예배 장소라는 뜻인데, 이름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내용을 이제 잘 채워야 되는데, 저는 베델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집들에 이렇게 가보면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고 목양하면서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 항상 집의 제일 정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시커먼 놈이 앉아 있어, 항상. 그것도 우람한, 우월한 기럭지라고 그러죠. 기럭지도 얼마나 좋은지 딱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건 누굴까요? 장남? TV가 딱 정중앙에 모시고 있어, 거의. 자, 그거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런 TV를 통해서 쉼과 위안을 누리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한 게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배를 제끼고 그걸 더 중시하고 그게 더 의존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우상이 된 거예요. TV가 우상이 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럴 때 절제해야 돼요. 내가 TV를 컨트롤해야지, TV가 내 생활을 컨트롤할 정도가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든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든 뭐든 그 취미가 나를 컨트롤할 정도가 되면 그건 정확히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각 가정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예배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에 무엇이 우상이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예배가, 너희 삶에 예배가 있냐? 예배가 어떤 자리에 있냐? 네 삶에서 우선순위에 예배가 어떤 순위에 있냐? 어느 만큼의 분량을 차지하냐? 그걸 항상 우상숭배와 비교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데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예배가 무너져요.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좋은 거 상식처럼 자기 좋은 걸 우선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요즘 우리 애들이 이 얘기 안 할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애들이 이 얘기 하고 다녀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부모들이 뭘 중시하고 예배하는지. 오늘 가정주일이고 우리가 5월이 또 중요한 그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옛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도 버젓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생각 없이 사니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자, 요즘 부모 영향뿐만 아니고 애들이요, 학교나 세상 친구 영향도 많이 받아요. 세상 애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노래, 패션, 그죠? 언어 같은 거, 그런 유행에서부터 스마트폰 영향으로 뭐 게임, 오락 이런 문화적 흐름, 이게 거의 우상 숭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시하는 문화나 사고방식, 그것이 우상 숭배가 제일 되기 쉬워요. 너무도 당연시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우상 숭배에 제일 가깝습니다. 왜? 우상이 무섭고 추하면 누가 우상 섬기겠어요? 우리 본능의 마음들이 편하고 아주 쉽게 다가오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어떨 때 이 모습을 발견하냐면,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시간이 잘 안 내지고, 큐티할 때 잘 안 내지고, 기도하는 시간 뭐 따로 구별된 시간 잘 안 내지고,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걸로 다 썰어버리고, 그게 더 우선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생각되고, 주일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 그게 우상숭배. 정확히 우상숭배 자리에 지금 베델에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정확히.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가리게 해주신다.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단하십시오. 제가 우리 딸한테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심판이나 지역에 대한 이런 동영상, 물론 뭐 이렇게 스포츠 뭐 이렇게 웃기는 동영상 이런 거 같이 볼 때도 있어요. 뭐 워낙 그런 거 이제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여줄 때,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번 오후에 한번 같이 봤는데 성주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좀 느슨해지는데 했는데 다시 정신이 번쩍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심판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내 제한된 삶을 계속 보는 이 관점을 가져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걸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참된 예배의 영성, 예배 찬양과 말씀, 큐티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계속 자극받고, 다시 그렇지, 내 삶의 중심이 이거지, 내가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붙잡아요. 제가요, 국민일보에 최근에 한번 봤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주일에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어디로 보낼 건가 물어봤더니 절반 정도의 신자들이 어디 보낸다고요? 주일 예배 포기시키고 보낸다. 근데 2016년 4월 28일 기사인데요,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안수 집사나 장로 이런 중직자가 57.4%예요. 안수 집사나 장로들이 당연히 거기 먼저 보내야지. 일반 성도 53.5%, 뭐 서집사 34.1% 이런데, 근데 보세요. 가정주부이면서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에는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겠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0%, 71%였대요. 어떻습니까? 중산층이고 가정주부고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쫓아. 학생들도 2008년에 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4.6%가 학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나.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보다 시험 점수, 명문대 입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찬 학부모의 왜곡된 신앙관이 자녀를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다. 크리스찬 학부모가 건강한 자녀 교육의 주체로 변하도록 한국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된다.
김진우 그 좋은 교사 운동 이 대표는 입시를 향한 맹목적 질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녀들이 쉼을 통해 건강과 대인관계,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독 학부모부터 뜻을 모아야 된다. 근데 요즘은요, 그래서요, 일요일에는 모든 학원 쉬게 하자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자 해서 교회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또 그 기사도 봤어요. 일요일에 이게 뭐 불법 신야 영업에다가 주말까지 영업 경쟁을 벌이고 이 우상 숭배를 행행하는 이 옛날의 베델과 다르면 이 세상에 세속적인 성공을 최고 지상주의로 삼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지키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 주일에는 영업 못하게 하자. 그 법을 아예 만들어라. 애들 그때라도 쉬게 하자. 얼마나 고생하면, 애들이 얼마나 이 부모들의 우상 숭배에 휘둘리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아까 제가 말했죠. 일상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듯한 불경스러운 말들에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머리 올라가라. 이런 말이 애들이 툭 던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야. 진짜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 딱 그래요. 부모의 권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뭐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못해?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자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머리에 올라가랍니다. 그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애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떠나죠. 지금 부모 설화에 있으니까 눈치 보고 교회 다니죠. 하나님 떠나요. 다 떠나요. 50% 이상 떠나는 걸로 통계도 잡혔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자녀교육에 이 베델, 이 서울이 베델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베델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세속주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요즘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한이다 이게 뭐 유행한다면서요? 알아요? 이한이다. 섹시하니? 알구나. 웃는 거 보니까. 그거 요즘 동영상이 돌아다닌답니다. 그거 잠깐 봤는데요. 진짜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 세속주의 문화가 얼마나 강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요. 지금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애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티들이 표면만 보고 하나님 오해하고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엉뚱한 말씀 핑계대면서 나 그거 이해 안 돼. 이런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 부모님 당신이나 잘 믿으라 하고 교회 떠나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꼭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려요. 제가 이전에 했던 형제 교회 잘 다니다가 안티기독교 빠져가지고 기독교 강경 반대자가 됐다고 한 형제 있었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신앙을 던져버렸어요.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세미나에서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가정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적합하다 해서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하나님, 이 우상숭배를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바른 지식을 주는 이 변정전도에 우리 부르심 받았다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의문 가는 거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 세상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해결해주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도 나는 살린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큐티 소그룹 중시하시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게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있는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게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주일에 또 이 말씀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 신앙교육도 생각하시고 자녀들은 이 부분에서 더 각성하고 하나님을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만이 내가 우상 숭배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들린 바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느끼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